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세요? 집에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 잔소리 근데 그 엄마는 잔소리 한 적이 없다고 그냥 다 바르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들을 때 그걸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은 잔소리 속에서 크는 거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애들이 바로 크는 거라고. 그거 동의합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제대로 해야지 하는 건 그동안 잔소리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 가요. 어디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거 아니네. 우리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때 그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심하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병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너무 그냥 놔두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심어줘야. 그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냐면 안 그래요. 잔소리를 많이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얘기를 듣고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안 듣죠. 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성령께서 진짜 계시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자,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처음 가르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 가르친 분은 따로 있어.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자,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 옛날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이 말씀이 참 진리야. 이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잔소리 듣기 싫다고 했을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소리에 순종하고 산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치셔야 되겠다. 이거 뭐 대중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 제자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아무도 오라고 안 하고 조그만데 어디 남들이 안 올 만한데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예요?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던 인기 좋았던 곳, 그게 머물고 싶은 곳이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그랬던데 그런 데서 떠나신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이라는 말은 그런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먹고 사는 것도 당장에 힘든 곳, 그런 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를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이 갈릴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산악지대. 우리나라는 대관령 그 동쪽에 저 동해바다하고 영동, 영서 그렇잖아요. 영 어떤 높은 산봉우리 같은 게 쫙 이어지는 걸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동에 불이 났냐, 영서냐, 태백이다, 평창이다, 영서 저쪽 삼척, 강릉, 영동 이게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정중앙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높은 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정중앙에 산이 쭉 이렇게 그래서 그곳을 떠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박수 쳐주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 산길에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회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용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맨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서부터 왔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뭘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죠. 뭘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뭘 조금이라도 알아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물어봐.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따라다니면 먹고는 사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 먹고는 살 것 같거든요. 왜? 큰 교회나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오지. 아주 미자립 교회도 신학대학 오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되게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장로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교인들 10명, 5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어요. 우리 이 동네만 해도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다 몇백 명, 100명, 200명, 300명 넘으니까 장로가 있는 거지. 조그마한 교회는 장로가 없다고. 근데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로님 아들이거나 목사님 아들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 데서 목사가, 그런 데서 보면 목사님들이 먹고 살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와요. 근데 신학대학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목사님들 중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8, 90%는 사는 게 어렵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겠거든요. 그게 눈이 떠진 거죠. 21~22살에. 그리고 나서는 신학대학을 관두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50%가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신학대학 들어간 사람이 200명이면요. 진짜 목회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만둬요. 아,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아니네. 쉬워 보여도 이게 편해 보여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진짜 가보니까 아니거든. 여기 본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 관둬야 되겠다. 먹고 살려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그만두어요. 제가 전도사 하던 30년 전에는요, 그냥 신학대학교 다니면 다 교회 가서 중고등부 애들도 가르치고 아동부 애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길을 갔어요. 그게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돈이 근본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전도사라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전도사 해봐야 돈 얼마 안 주거든. 이게 세상이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의 수명은 오래 남지 않았다. 밑에 사람들이 길러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너무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나 내 뜻하고 다르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런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정치가 경제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화, 방송 이거 참 중요하다. 자유라고 하는 건 한없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의 끝은 누군가를 공격하게 된다고. 내 자유를 저 사람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고 금을 거줘야 된다고. 요 안에서만 자유해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이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건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유를 남이 침범해? 그건 전쟁이죠. 그건 폭력이죠. 그러니까 늘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일이 너무 많대요.
너무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만 문제도 그냥 막 내 자유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멀어져 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중요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오늘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물으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신 예수님. 예를 듭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요?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가면서 누가 높으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데, 누가 먼저인데, 누가 말빨이 센데, 누가 인기가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가, 그 당시 어린애는 소외당한 사람들, 약자,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애 하나라도 잘 영접해. 왜요? 내가 낮은 자고 그가 높은 자야. 어린아이를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애를 영접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거지.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네들 이 어린애라 할지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자본주의 시대에 돈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거야. 이 가난한 사람들 네가 돌보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제도 어떤 분 이사 가셔서 이사 신방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이 엄한 일을 해가지고서 다 말아먹었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잘 소개를 해서 이사를 이제 보증금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월세를 어떻게 내? 그 남편도 없는데 깝깝한 일을 했는 거죠. 가난하다고. 애들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집은. 여러분, 아버지가 엉망진창인데 정신 차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지. 앞으로 살 길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한 달치 월세를 저한테 주셨어. 얼마 전에 한번 몇 달치 월세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치 월세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 사람도 돈 필요해. 그렇지만 내가 그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 두툼하게 넣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전해드리고 왔어요. 섬긴다고 하는 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50만 원, 100만 원 내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섬기실 수 있어요? 잔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 섬기고 살아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아유, 내 것도 무질난데. 아유,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아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누가 모르나? 알지. 수도 없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너 엄마한테 욕하라고 배웠어요? 그런 건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안 해. 효도 안 한다고. 근데 언제 효도가 되느냐면 나이가 들고 정신이 슬슬 차려지면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이.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몸이 움직이게 된다고. 자, 어버이날 선물로 애들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게 효도일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자, 만약에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걔네들 열심히 키우다 보면 엄마 아버지는 빚을 지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빚이 있어. 만약에 100만원 빚이 있다. 200만원 빚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100만 원 빚이 크지 않아요. 그거 갚을 수 있어. 뭐 좀 줄이고 살면 돈 벌리니까. 근데 나이 60, 70대 가지고 100만 원 빚은요, 엄청 큰 빚입니다. 수입도 없는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자, 그럴 때 자식들이 2명 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알면 우리가 좀 아끼고 덜 쓰고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부모님은 빚지고 살게 하지 말자. 우리가 50만 원씩 내서 엄마 빚 좀 다 갚아드리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효도해라, 효도해라. 잔소리 하신 거예요. 뭔 얘기를 알아들어요?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그대로 못 알아들어. 답답하신 예수님이, 야, 내가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듣냐? 이 애들, 이거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애들보다 너를 낮게 생각하고 그 애들을 좀 데리고 모시고 그러고 살아야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 천국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알아들어. 이게 뒷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 하세요? 천국 얘기하는 천국 얘기. 천국 얘기.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 너 이 땅에서 네 눈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발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아유, 난 천국 안 가더라도 이 땅에도 잘 살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화해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안 듣는 걸 뭐.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사람도 나를 저 사람 쫓아내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다니고. 그게 제자들이 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못 알아들을지라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인기 같은 거 때려치고 가르치셨어요. 애들을 세워놓고 가르치시고 천국도 가르치시고 섬겨야 된다. 손님 대접 잘해야 된다. 너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또 가르치신 거예요. 참 예수님도 많이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온 사람들이면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할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뭘. 그러니 성경 공부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수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네버.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또 잔소리해. 왜요? 언젠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그때 생각나야 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야 된다고. 자, 새벽기도 때 들은 말씀이 듣고 잃어버리지만 그때 생각이 나.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 성경 공부하다가 들은 얘기가 그때 생각이 나.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섬겨라, 못 알아들어요. 회개해라, 못 알아들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 못 알아들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또 해. 왜? 언젠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참 후회 많이 듭니다. 못 알아들어서 참 후회 많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정신 차렸으면 지금 좀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오늘이라도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한 또 10년 지난 다음에 10년 전에만 알았으면. 사람의 노력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길을 잡으려면 그 성령께서 강제로 나를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잔소리. 예수님의 잔소리. 그게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나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셨겠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또 하셔. 왜? 언젠가 생각날 때가 있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쯤 되면 효도도 되고, 그때쯤 되면 섬기는 것도 되고, 그때쯤 되면 순교도 되고, 그때쯤 되면 대화가 좀 돼. 그때까지는 속을 썩고 살아야 돼. 누가 그랬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암 걸려 죽으셨을 거라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그래도 또 가르쳐. 아들이 알아들어요? 딸이 알아들어요? 남편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또 해. 지치지 말고 또 해. 그래서 목사가 아무도 안 듣지만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잔소리도 좀 듣고 잔소리도 좀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해서 성령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인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유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고 편한 것에 관심이 있고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얘기하게 하시고 섬기는 거 가르치게 하시고 화해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또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